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유익, 기도하는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또 오시기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서 주님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지도자가 사라지고 또 우리를 이끌어갔던 분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기억이 되고 참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참 빈자리를 보면서 아마도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승리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뭔가 목표가 사라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도 허탈감에 빠질 위기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탈감을 이기는 이 길은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재충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TV에 보면 인기 있는 배우나 가수 그리고 운동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방송과 경기를 마치고 나서 허탈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허탈감을,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찾는데 손에 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런 게 이제 기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술과 마약으로, 또 도박과 세상의 쾌락으로 허탈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잘 마친 후에 우리에게도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사업과 또 직장생활, 또 일들을 잘 마치고 나서 주말을 맞이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막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뭔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한 주간을 준비해 오면서 말씀을 또 오늘 이렇게 전하고 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나면 저 역시도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이 허탈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 길은요, 오늘 제자들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누가 채워주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것,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이라는 아주 큰 은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이 없는 그 자리, 이 허탈한 마음을 뒤로한 채 그들은 마가 다락방이라는 한 자리에 모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을 누렸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이후에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들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의 유익,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는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는 곧 가슴으로 연결되어 듣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것들이 내 생각들이 이제 바뀌어서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 베드로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의 깨달음,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고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 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그 짐승, 구약에 부정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잡아 먹으라 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3번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역시도 기도 가운데에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그 룰을 깨면서까지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어느 성도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참 위로해야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이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또 이분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며 본문을 읽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스마트폰,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가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참 이렇게 사랑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공급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적 공급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물어보던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그런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제 아내와 나누고, 또 우리 또 부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몇 번 이렇게 나누면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녹음을 하면서까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예. 소그룹으로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소그룹으로 만약에 읽는다 한다면 다 읽지 말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는 게 어떨까? 예, 녹음 기능 사용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성경 낭독을 매일매일 녹음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매일 성경 낭독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예,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그리고 매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이야기해서 빅데이터 시대, 또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에 문제가 있게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알아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참 막연한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모여서 힘써 마음을 합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영감을 얻게 되었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아뢰는 머리로 드리는 이 기도, 이 머리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익, 기도하는 자의 유익은요,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주도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간다, 주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 그 빈자리,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에 받은 영광과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머뭇거림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요, 기도하다가 시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와 연결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이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수를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 그 직분을 빼앗아 취하시고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 가룟 유다와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큰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자 자신이 판 이 돈을 다시 이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목에 매어 가지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은요, 한 밭을 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룟 유다를 묻습니다. 가룟 유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묘지가 된 곳, 이것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값으로 산 그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곳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 묘지가 되어 그곳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거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고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 그의 죽음은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베드로는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감을 얻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사도를 세우자고 베드로가 제안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그 공동체 가운데 세워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여있는 그 사람들, 이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참 이끌어 가야 될 그 사명이 있지만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주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공동체에게 확신 있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직장에 끌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교육과 이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위해 끌려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끌려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끌려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끌려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게 되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랑과 거룩, 죄를 멀리해야 될 이 거룩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에 종속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이 둘 쪽이 나더라도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죠. 뜻을 세우는 것. 하루에 말씀 한 절이라도, 아니 내가 한 단어라도 마음에 새겨서 내가 꼭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묵상하겠다. 내가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침상해서 오늘 이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의 문을 열겠다.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뜻만 세워도 우리는요,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 13개의 주, 그때 당시 13개의 주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 대륙회의를 하기 위해 대표들이 모였는데 프랑스 대사가 와서 그때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조지 워싱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사람이 헤어스타일이 어떻는지, 또 수염이 어떻는지, 키가 얼마인지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의 강점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사령관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 하면 우리 조지 워싱턴, 또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지 워싱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말에 권위가 있고 기도하는 자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이 조지 워싱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경건의 흔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게 됩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과 인내와 겸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지혜롭고 참 따를 만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야. 등등 이러한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세상을 강력하게 주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삶들을 강력하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의 유익,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기도하는 자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지 그가 우기거나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성경에 근거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요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10일이라고 기약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약 없이 우리가 기다리게 될 때 참 답답하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답답할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듣는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버렸는데 이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것을 유다를 가리키며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이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 강요하거나 우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씀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후보생의 범위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축소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제안한 사도 후보생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여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제안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정확한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긴다고 해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에 사람들은요 이 후보 될 만한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 추천된 두 사람만을 놓고 만일 투표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을 원하는데 또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원하는데 이렇게 파당과 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모인 사도들과 무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문제를 두고, 이 후보가 둘인데 이 문제를 두고 그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또 아이디어를 주시죠.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다고요? 제비를 뽑는. 이 제비는 그냥 하는 게,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제비를 뽑은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많은 방법들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제비 뽑기죠.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도죠, 기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성경에 근거한 지혜의 방법입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나눌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 나눴죠. 12지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 성을 지나서 그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 이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근데 그 아간이 이제 범죄했을 때에 이 범인을 찾아내는데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성전의 직무를 행할 때도 제비를 뽑고 재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던 가운데 성경에서 나온 이 제비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대신 누구로요?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에게 많은 허탈감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기도했다는 그것이 그들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했습니다. 듣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 일어나 주도권을 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사도를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곧 다시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경험한 이후에 큰 승리, 뭔가 일이 잘 된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이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게 되어 세상에 이끌리지 않게 되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주님이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기도 모임 시간에 나와서 함께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가 있었다면 다시 기도함으로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견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